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여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 재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열매 중에 제일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데,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한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서 항상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 가난해도 건강해도 약해도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누구든지 항상 맺을 수 있는 열매는 기도라는 겁니다. 병든 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못생겨도 기도는 할 수 있고 벙어리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기도로되 열매 맺는, 응답 받는 기도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기도로 시작을 했다고 했고 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그러했고, 기도를 금식을 하며 하고 또 탄식을 하며 하고 목숨을 걸고 한다고 했는데 열매는 그리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이 여기 어림지를 데리고 가셨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또 더더군다나 밤에 가니까 조명들을 그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탐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감사를 못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속으로 너무 감격해 눈물이 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송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신앙 누구도 언제나 맺을 수 있는 게 기도의 열매인데, 응답받는 기도인데, 이를 우리는 얼마나 등한시했어요. 하기는 하는데 바로 하는 기도를 찾지를 못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응답은 별이 받지를 못하였는데, 제 얘기 말고 여러분은 몇 가지를 기도해 보시었고 그 중에 응답받은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저는 저를 전도해 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저를 위해서 20여 년 동안 기도를 해 주신 권사님이 계셔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저를 기도로 가르치시고,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엄격히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기도의 생각을 제가 많이 했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게 한국교회 현지서였었어요.
이제 여러분 기도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정말 확실한 열매를 맺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좀 일찍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이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 전해드릴 수가 있으려는지요. 여러분, 첫째 생각을 해보십시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첫째가, 우리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 주는,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실 주님, 그 주님은 누굽니까?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 아니면은 석가가 계시거든 석가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는 여러분이 외치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실 최종 결정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건 아직도 분간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누가?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실 하나님,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분간도 못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들어주시는지,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들어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생각했던 것, 구했던 것보다 능히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번 죽었다 깨나도 내 기도를 들으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우리 아버지, 우리는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와 나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저는 6남매, 아들 셋, 딸 셋이었는데 좀 자랄 때부터 모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굴곡진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낙제생이었고 어떤 때는 우등생이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참 모범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애는 왜 태어났는지도
책망을 듣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제가 이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월남을 자원을 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한데 아무도 내 등록금을 대줄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좋으니 월남이라도 가서 등록금이라도 마련하고, 그리고 좀 나도 한 번이라도 떳떳이 등록금을 다 내고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지휘관의 감동을 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월남 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도 식구들은 모릅니다. 마지막 떠나는 전날 편지를 썼습니다. 불효자식은 전쟁터로 갑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속을 썩여 드렸는데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가 살아 돌아오면 어머님께 용서를 빌게요. 편지를 써서 청량리역에 잠깐 기차가 서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고 청량리에 기차가 서니까 내리지는 못합니다. 헌병들이 다 지키고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창문만 열고 내다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 어머님이 누님을 데리고 동생을 데리고 거기 와서 울고 계셔요. 이렇게 속을 새기고 불효자가 떠나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2주일을 울며 다니며 가진 데를 다 찾아다녔는데 헌병대를 찾아가니까 이 편지는 월남 가는 사람들의 부대입니다. 놀래서 어디 가면 만납니까? 청량리역을 일주일을 가서 울었답니다. 극비인데 몇 월 며칠 날 기차가 지나가는데 혹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오세요. 여러분,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속으로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으면 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돌아가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은 1000배, 10,000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요.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물론 요한복음 14장을 다 읽어보면 성령장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나의 유전인자를,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고 그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계십니까? 아니 정말 계시나요?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 특별히 성경을 성경으로 깨닫게 하는 이 영, 성령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그분은 한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시도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데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가라. 떠나지 말라. 내 이 큰 사랑을 깨닫게 해라. 그리고 기도하며 내 축복을 받게 하라고. 여러분, 피보다 100배, 1000배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계신 것을 인정하세요.
들여다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신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은 아버지 앞에 내 문제를 위해서 탄식으로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다윗 같은 하나님의 효자로 살아가시렵니까? 저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불효자로 살아가시렵니까? 효자 되고 불효자 되는 것,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면 효자입니다. 거역하면 불효자입니다. 이 성경 66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약속하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따라 몇 가지나 살아보셨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십계명, 가장 중요한 십계명 요새 지켜야 된다. 그런 분 손 드세요. 십계명. 우리 교회 뭐 성경 좀 안다고 그러는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건 구약이야요. 구약의 핵심은 십계명 중 예수님과 십계명. 지금은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야. 오늘 여러분 성경을 도대체 몇 가지나 지키고 주여 주여 복을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재물도 주세요. 호호, 성경은 순종도 안 하며 성령의 감동은 순종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자책할 만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가의 법을 지켜야죠. 국민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따라 살아야 마음에 책망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 마음속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되 무엇을 기도할 거냐?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냐? 저는 왠지 오늘 일어나자마자 전율이 저를 움직이는데, 하나님, 저를 왜 성도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을 치료하는 일입니까?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하는 일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의 일생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무엇인가를 하세요. 성도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오늘도 하세요.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니 얼마나 정확한 말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까요? 말 그대로 백발백중입니다. 저는 좀 감정의 기복이 커서 부대에서 어느 날 사격을 하는데 만점이에요. 마음이 좀 흔들어지면 60점도 안 나와요. 혈압을 재러 가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연로하신 분들 그 내시경 한다고 호스를 긴 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거 병원 입구만 가면 혈압이 140, 150으로 올라가요. 그걸 어떻게 집어넣는 거? 끝나고 나오면 120, 125, 8 정상이야.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면목중앙교회 어느 목사님이 강화도에 집회를 갔는데 교인이 은혜를 좀 받았는지 식사 대접을 잘 하고 목사님 오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냥 가십시다. 가니까 인삼밭이 많은데 목사님 이 밭이 내게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목사님이 대접 잘 받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큰 밭이 보여서 이제 기도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수도! 기도 수도!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나요? 이 짝밭보다 이 짝밭이 더 큽니다. 이 짝을 향하여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것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좀 말을 모질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 녹본동 옆에 그 은평구청 옆을 지나가는데 가을에 대신방을 하면서 대여시에서 이제 지나가는데 어느 집에 마당이 크고 큰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얼마나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 집에 참 좋은 수도 많고 집이 좋은 애들. 목사님 가만히 왜요? 대문에 쫓아가고 내 집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 권사님 그 집 마련했을까요? 문패가 아직도 그 사람 이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되 지나가다가 보면 좋은 거, 또 누구한테 말을 들으면 좋은 거, 그렇다 내 거다. 목사님도요, 저 옆에 반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홍제동에.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옛날 감리교 총감독을 지내신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 누님이 그 집에 살아요. 그런데 그 집이 탐나니까 그 남의 집 대문 앞에 가서 주여 이렇게 기도를 드니까 그 권사님이 나와서 보니까 뭐 하세요?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주여 내 집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 집 목사님 앞으로 등기됐을까요? 빚이 너무 많아 교회도 넘어갔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면 들으신다더니 항상 들으신다더니 왜 아니 들으십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보고 좋은 것 따라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 탓하지 마세요. 다 같이 하십시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욕심을 따라서. 특별히 열왕기상 3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자? 저는 나이는 어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깨우치기에 어렵사오니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을 깨우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옳다,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으니 지혜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명예와 부도 주마. 여러분,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의 원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를 미리 기도하고 붙잡으면, 제목을 붙잡으면 기도하시되,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듣다가 큰 감동이 오거든 붙잡으세요. 일처입니다. 그리고 깊이 성경을 읽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울컥 치밀어 오르, 그렇다, 내 것이다. 그때 그걸 붙잡으세요. 틀림이 없으니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에 다니엘이 서책을 읽어가다가 70년이 되면 이 민족이 해방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주여,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70년이 다가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됩니다. 서책을 읽어가다가 또는 깊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깊이 기도할 때에 소원을 주십니다. 너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때가 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 할 때 주는 소원은 붙잡으면 100%입니다. 그걸 놓쳐버린 다음에 그냥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욕심만 부리지 마세요. 교회는 사기꾼의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멘 주여를 외쳐라,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와 했는데 한 가지도 안 되니 허허, 하나님은 사기꾼인가 봐.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당히 아무렇게나 가르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기도하라.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에서 기도하라. 성경책을 읽어가며 감동을 받을 때 기도하라.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깊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어본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이실 테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는다고 우리 어머님이 쥐약을 들고 쫓아다니시는데 제가 목사가 뭡니까?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 낙제를 했다가 저 아이는 불량자였다가 어쩌다가는 우등생이고 어쩌다가는 모범생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의 장소입니다. 어디서 기도할 거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소원을 붙잡기는 붙잡았어요. 어디 가서 기도할 거냐? 기도원이냐? 아니면은 어디 조용한 교회냐? 예. 여러분, 아담의 기도는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게 없는데 가인은 창세기 4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그 책망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책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벌을 감해 주셨어요.
죄를 범하고 책망받는 자리에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8장 22절에 그리고 19장 20절에는 롯이 저주받는 소돔성에서 도망을 하면서도 하나님, 너무 내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조그만 성이 있으니 저기라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도망가는 길에서도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고 창세기 19장 21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제일 좋은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고까지 했는데 성전 중에 성전이 뭔지 아시는 분이요? 본당 아니면 성도께 지하실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하실이요. 여러분, 성전 중에 성장.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서 문을 닫고 골방을 찾아가는 겁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을 닫는 이유는 78년도 어려운 때 저의 꿈은 좋은 땅을 사서 예배당을 화장터 옆에다가 30평짜리를 지었는데요. 참 높고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심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꿈이 좀 길가 사람들 다니기 좋은 데다가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으면 어느 날은 제가 솔직히 좀 모자라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느 집에 가서 돈 3천만 원만 훔칠 수 있으면 훔쳐다가 땅을 한 빚지 사고 저는 감옥 가도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저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돈 3천이면 그래도 괜찮은 땅을 살 터인데요. 길가에 좋은 데서 예배당을 좀 짓게 훔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 친구가 있는데 둘도 없는 친구가 있는데요. 돈 10억을 누구를 줄까를 위해서 찾고 있다가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달려가세요. 달려가니까 없더래요. 어디 갔나 했더니 기도원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권사님, 어느 기도원인지를 찾아야죠. 알아내야죠. 말도 안 하고 갔답니다. 그러니 전국교회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로 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하나님, 빨리 권사님 좀 내려와서 우리를 좀 주시면, 둘도 없는 친구라니.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기도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올라갔을 때. 그리고 주여 10억을 누구를 주오리까? 주여 10억을 누구를 주오리까? 어떤 분이 점잖게 생긴 분이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저를 주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보니 좀 믿을만하게 생겼어요. 가져간 현금 2억 5천인가를 드리고 부동산 등기문서 들고 가보십시다. 당신의 교회를 가보십시다. 그러면 이 등기문서 당신에게 주든지 내가 팔아서 드리리다. 가보니까 사기꾼이에요. 현금 2억 5천 갖고 도망갔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죠. 저도 청년 때에 청년들이 좀 많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있으니까 목사님 옆에서 기다려왔다 하시더니 내가 이제 기도 끝났어? 그래서 예.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그래서 예? 그 암흑의 여자 선생이 왜 유 선생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죠? 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약간 좀 이상한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 보였나 봐요.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이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난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중요한 기도일수록에 떠들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엉뚱한 기도는 마귀가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 중에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요,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러 갑니다. 그러면 코트 입고 찍을까요? 겉옷은 벗으세요.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뭐 적당히 속옷만 입고 갖다 대고 찍어요. MRI 찍으러 들어갈 때는 똑같아요. 뭐 쇠붙이 있는 거 두꺼운 옷 다 벗어놓고 가벼운 가운이나 입고 들어놓여 있으면 쫙 나오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신비합니다. 3층도 더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마음은 1층만 열어요. 그래서 뭐 보고 누구 오고 얘기하고 뭐 안녕하세요. 1층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마음 2층을 열고 얘기합니다. 친구 보고, 야, 너 요즘에 별일 없냐? 너희 애들 말 잘 듣냐? 너희 남편은 잘하냐? 그건 마음 한 2층만 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극비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건 어떤 사람은 내 비밀을 죽을 때까지도 말 못한다는 비밀들은 3층 깊은 지하실에 있어요. 예배당 와서 설교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교인들은 대개 2층만 열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럽니다. 성령님은 몇 층에 계실까요? 지하 3층 제일 깊은 곳에 계신데 거기에 비밀도 감춰놓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 예수님 앞으로 즉시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맞구만, 내 이름으로 하더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접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교회 정신을 차렸나? 들어주시는데 내 마음속 성전이로되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니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접수가 되죠. 응답이 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개의 경우 2층만 열고, 여러분, 제가 조금 이 얘기가 길지만 잘 들으세요. 1차, 우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야단하셨는데 저는 어느 날 가방을 쌌는데 식구 몰래 쌀을 좀 싸서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처음 기도원회를 갔어요. 며칠 기도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밥맛이 없어요. 그래, 같이 가신 분, 권사님 밥맛이 없는데, 금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식. 밥을 먹지 마라. 3월 달인데 꽤 쌀쌀한데
밥을 안 먹으니까 속에서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냇물이 녹아 흘러가는데 거기다 발을 담가야 됐어요. 너무 몸에 열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권사님이 은혜 받나 보다. 성령의 감동 받는가 보다. 이제 우여곡절 속에 집회를 마치고 집에를 들어오는데 저만치 보이는데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떤 야단을 맞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견딜까? 그래 가만히 가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아버님이 몸이 좀 곤고하셔서 해소로 고생을 하시니까 아랫목에 들어넣어서 주무십디다. 그래서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들어가서 주무시는 아버지 애따 모르겠다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크게 할까요? 속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병 좀 고쳐주시고 나를 좀 야단치고 내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속으로 중얼중얼 이놈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놈 죽은 줄 알았더니 어디서 왔어? 막 역정을 내셔요. 이제 그 야단은 1차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한테 두 번째 누님한테 어느 날 얘기하더랍니다. 내 병이 나았어. 그놈 둘째 놈이 어디 갔다 오더니 내 귓가에 대다고 뭐라고 중얼중얼 대더니 내 몸이 열이 나더니 병이 나았어. 그런데 내가 그놈을 따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도 야단을 해서 체면이 없어 교회를 못 간다. 그리고 얼마 있다 병이 심해서 이제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뜨기 전날 제가 아버님 큰 마음을 먹고 이제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 내가 예수 믿으마. 너무 저는 감격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이틀 있다 세상을 뜨시는데 마지막 동생은 아버지 곁에서 안방에서 자고 건너방엔 형님이 내외가 자고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냉방에서 저 문간방에서 혼자 자는데 갑자기 밤에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는데 소름이 확 끼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 아들 좀 부르래. 나가는데 그만 두랜다. 됐대. 세상 뜨셨어. 2차입니다. 세상을 뜨셨으니 믿지 않는 가문에서는 누가 가르쳤는지는 몰라요. 식구들이 친척들이 다 모이고 장로님 옛날에는 몽석이라는 거 있죠? 앞마당에다 몽석을 피고 거기다 상을 얹고 뭘 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주들 나와라. 그러면서 그 상을 뺑뺑뺑뺑 돌면서 거기다 절을 하래요. 이제 제가 몽석 필 때 직감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보다. 주님, 저는 절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친척 대소가가 모였는데 절을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살아서는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감동이 없디다. 아무도 없는 건넌방에 혼자 들어가서 누워서 누가 왔길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상해지거든 아무도 저를 만지지 마십시오. 그러고 반드시 들어놓는데 피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식어지고 점점 열기가 떨어집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있는데 제 정신은 말짱합니다. 나와라. 둘째 어디 갔냐? 저기 들어누워 있는데요. 나오라 그래 빨리.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와서 만져보니까 얘 죽었나 봐요. 몸이 차요. 죽었답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를 떠나 있었는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동생하고 형하고 뭐 했나 봐요. 절을 오고 돌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을 가까이 아는 날라리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나이롱 교인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요. 무슨 일이야요? 둘째가 지금 죽었나 봐. 그러니까 가만히 오더니 잘 따라서세요. 날라리 집사님이니까 크게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날라리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그 기도가 있자마자 피가 다시 돌기 시작을 합니다. 깨났습니다. 이게 3차입니다. 그 다음 4차입니다. 장례식 이루어지고 몇 번 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이니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진 욕을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례식이 됐어요. 시골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다 떠드는데 상여가 준비되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가다 몇 번씩 절을 하는데 저는 절을 할 수가 없어 옆에 서 있어. 저놈은 뭐야 저거? 왜 저건 절을 안 하지? 주여,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관식이 저희 뒷동산에 장례를 치르시는데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님이 입이 무거우신데 야, 마지막이다. 아버지 이제 하관하고 장례 더 붙어있는데 너 이래도 절 안 하겠느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최 목사님, 수백 명이 모였는데 여기는 동생, 여기는 형님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주여, 마지막이라도 저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대요. 저런 불효자가 있느냐? 저런 놈이 자식이냐? 예, 자식은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5차 자리거지를 한다고 무당이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하길 저 예수 믿는 애 있으면 군 못하는 거 다 아니까 저 멀리 한 7, 80m 떨어진 집에 거기 보냈다가 자리거지가 끝난 다음에 데려와라. 저는 이제 쫓겨났어요. 그 집에 가서 있는데 얼마 동안 있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더럽디다. 이제 무당 굿이 끝났어요. 자리거지래요 그게. 끝났어. 그럼 가도 돼요? 가지. 그래 들어오니까 네 대감이 내 대감이냐? 무당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야, 너 왜 왔어? 아직 굿 안 끝났는데. 그래 할 수 없이 제 방에 문간방이니까 들어 가만히 앉았는데 이 사람아, 이 방에 무당이 왔었어. 예? 무당이 와서 자네 성경책을 화로에다 던졌는데 급하 화로불이 꺼져서 성경책은 타지 않았는데 속으로 이놈은 무당, 너 오늘 맛 좀 볼래? 죄를 털고 성경을 놔뒀는데 네 대감이 내 대감이냐? 총을 여랑여랑 흔들면서 제 방으로 옵디다. 그런데 제 몸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전기가 오는 것 같아서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갑자기 눈이 열립디다. 저는 처음 봤어요. 아무도 사람을 안 보이는데 큰 칼이
들고 있는 손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네가 명령만 해라. 내가 저놈을 치리라. 야, 그런데 속으로 제가 네가 귀신이 들려 무당짓을 하면 이것을 볼 것이고 도망갈 것이고 네가 선무당이 돼서 모르고 들어오면 내가 너를 치라고 명하릴 것이다. 그런데 이 무당이 요랑요랑하면서 떠들고 오더니 제 문가에 오더니 확 돌아서서 도망을 보따리에서 아주 갑니다. 이게 오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저놈 내 그럴 줄 알았다. 또 들어왔어 저거. 어쩐지 무당이 도망을 갔더라. 그런데 거기 스님이 자기 수영딸인 고모님의 말발이 제일 센데 야단을 놓고 야 이놈아 굿을 다 망쳤고 뭐 하라고 야단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문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아이가 죽습니다. 뻣뻣이 죽어가요. 그러니 온 가정이 이게 무슨 일이냐. 장례 치렀는데 또 이놈 죽어간다. 그런데 이상하게 큰어머님이 그 애 일로 안고 와서 저 예수 믿는 애 좀 줘봐. 누가 시켰는지 모릅니다. 예? 애가 뻣뻣한 애를 안고 왔어요. 제품에다 맡깁니다. 그런데 제가 주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여 멸시천대를 받아왔는데 주님 어떡하시렵니까? 이 애를 내게 맡겼는데 속으로 탄식을 했는데 애가 부들부들 풀리기 시작합니다. 살아납디다. 3차서부터 6차까지는 마음속으로 다 기도한 겁니다. 주여 절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순간인데도 주여 그래도 내가 절을 해야 될까요? 이 멸시를 어떻게 다 당할 겁니까? 그리고 죽어간 아이를 놓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은 아주 깊은데 1층, 2층, 3층 그 3층 가장 중요한 곳에 영혼을 살려놓고 성령은 거기 계시니 떠들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주여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죽어가게 만들다가 살리시고 끌려가며 따라가며 기도하는 거 다 보고 들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애도 내 속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 성전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성령은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달을 하고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그러고 제 마음속에 밖을 나가봐라. 제가 이제 보시지 그 애를 내려놓고 밖에 나가보니까 저를 위해 20년이나 기도했던 권사님이 문가에 계십니다. 어렵게 됐다. 가봐라. 감동을 주셔서 노인네가 15분 거리에 저희 집 대문 앞에 와서 서성이고 계시다. 제가 나가니 되냐? 됐습니다. 됐다. 죽지 않았으면 됐다. 이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고 문을 닫되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주님은 즉시 응답을 해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크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헌신 예배 때는 장로님이 사회를 하시기도 하고 권사님들이 사회를 하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교동문을 조금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사회자가 기도를 다 합니다. 집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대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아무개 내 집. 똑같습니다. 사회자는 기도하는데 무슨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끝내세요. 여정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끝입니다. 중간 기도자, 오늘도 기도하셨죠? 중간 기도자는 또 뭘 할 것인가? 대구 서문교회 목사님, 그 아드님 목사님이, 이성원 목사님 아드님이 좀 괴팍해서 어느 날 강단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뒤에서 유도 선수였답니다. 뭐 체구 크다니까 뭐 듣기만 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번쩍 들고 다닐 수 있으시대요, 힘이. 그런 분이 저쪽 뒤에 앉았다가 예따 모르겠다.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을 걷어차 버렸어. 너 하나님께 왜 고소하냐고. 쓰러져서 병원 갔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예배 중간에 기도자는 집안에 들어서서 현관문을 열면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안방, 저기는 둘째방.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깨우칠 바를 깨우치시고 그 다음에 필히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런 거 아니에요. 현관문 열고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그리고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끝! 또 장로님들이 혹시 장례식에 가서 기도를 하실 수 있죠. 여러 번 예배를 드리면 오늘은 누구 좀 권사님이 좀 하세요. 그런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김말동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 김말동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야 될까요?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결정냈어요. 천국에 데려갈 사람, 지옥에 데려갈 사람 다 끝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 절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산 사람들, 유족들, 장례 절차, 그리고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 여러분이 많이 겪는 일 중에 중요한 세 가지. 공기도 사회자의 기도, 문패를 타세요. 둘째, 예배 중간에 기도자, 예배의 성격 중요한 것만 말하세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한 무슨 일이 있으면 추진하는 일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에게 성령 감동 주시고 장례식 죽은 사람을 위해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천주교 모양 돈을 딸랑 남기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소관입니다.
다만 장례 절차가 평안하고 유족들이 위로받고 그러면은 기도는 끝난 것인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향기같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인생에 있어 향기는, 아름다운 최상의 향기는 참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향기처럼 받으셔요. 향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자들이 되십시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기도하세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저를 키워준 목사님은 93세이신데 지난번에 만나 배우는데 누가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요새도 기도하세요? 하지. 길을 지나가다가 마음속으로 저렇게 좋은 청년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내 기도야. 운동장에 가니 청년들이 가심 있게 뛰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저 젊은이들이 값지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내 기도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같은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세요.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내 마음속에 감동을 따라 기도하여 내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앞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따라 기도하는 것 향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신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향기나는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성도교회 앞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열매가 항상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충만한 응답으로 임하는 성도교회의 앞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 일일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